아멘. 오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석진 집사님 혹시 뒤에 문을 다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저기 앞에 이제 하수도 끝나고 이제 공사를 하느라고 약간의 소음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털어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라는 그 오물을 털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으면 그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 하나의 또 살아가는 방법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법 때문인지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 신앙을 자랑하고 내 신앙의 스펙을 자랑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오물들을 우리가 쓰레기처럼 여기며 다 버려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한 가지를 더 우리의 신앙에서 덜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 우리는 또한 그것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요 성경 공부 때도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요 운전을 하는 사람 혹은 운전하는 사람 옆에 차를 타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둘 중에요 운전하는 사람과 조수석에 앉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불안할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내가 직접 운전할 때보다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는 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요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것 같으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옆 사람을 보면서 진정하라고 천천히 가라고 다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운전대와 페달을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온전히 믿고 맡겨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전 실력을 내가 조금은 못 믿겠다 하는 마음이 한켠에 담아있기 때문에 이 불안함에 떠는 거예요. 운전을 정말 잘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고 그런 경험이 신뢰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운전을 하든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잠에 잡니다. 쿨쿨 잠을 자요. 옆 사람이 운전하던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쿨쿨 잘 자면 내가 운전을 잘하는구나 뿌듯해하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운전대를요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우리 인생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스스로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통제 강박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이 잘 짜여진 것들, 내 삶에 안전하고 느끼는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이걸 통제 강박이라고 합니다. 뭐까지 통제하려고 하냐면요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나와 같이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형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마음에서 분이 올라와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진로대로 가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직장에서도요 내 주변의 동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으면 화가 나고 왜 저렇게 생각하지?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요 내가 어떤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더 강화해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에 막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막 했는데요. 와, 내가 했던 말에 말실수가 있는 것 같아. 막 불안해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늦은 밤에 그 사람에게 이제 문자나 이제 카톡을 딱 남기는 거예요. 아, 내가 했던 말 이거 좀 잘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라고 응답할까 걱정이 돼서 마음이 전전긍긍했던 거.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일이요, 내 뜻대로 내 통제대로 갔으면 하는 그 불안한 마음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면 나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올까요?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나의 자녀가 내가 계획한 그대로 따라가면 정말로 우리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올까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내 의견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와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나아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통제된다고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대를 내가 쥐고 드라이브 한다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행복해지고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만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31편은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31편 시편을 보면요 항상 그 장 1절 위에 적혀 있는 그 소제목을 봐야 되는데 131편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는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뵙기 위해 그 성전으로 가는 길 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한 절 한 절 읽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뒤편에 있는 131편은 어디쯤 왔을 때 읽게 될까요? 보통은 성전 앞에 거의 도달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눈에 보일 때쯤 이 시를 읽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이스라엘 각지에서 출발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차를 타고 쑥 해서 하루 만에 가고 3-4시간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거의 한 달여 되는 시간들을요 걸어서 예루살렘에 향하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에요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수도 있죠. 막 걷다가 다리가 피곤한 건 기본이고요, 뭐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겁고요 너무 추울 때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이는 시기가 오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는구나.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지키려고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밤에서 이 외부에서 자면서 이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이 먼저 올라올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있는 시가 바로 131편입니다. 131편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교만과 오만은요 단순히 남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그런 내 자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교만은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의 인생이요,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우고, 어린 나이에요 저 엄청나게 그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이기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정을 받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대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몇 날 며칠을 따라왔던 그 인생. 왕이 되고 나서는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도망갔었던 다윗의 인생은요, 이렇게만 보면요, 와, 너무나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다닐 때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럼 우리가 도망 다니지 않고 왕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줬어요. 다윗의 인생은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모든 인생의 방향대 결정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바꾸려고 애쓰는 것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요,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정주철 형제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에도 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은혜 받게 하시겠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항상 나아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 그대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너가 계획하고 애쓰는 대로 그렇게 너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통제하려고요, 힘을 주면 줄수록 우리 삶에는요, 필연적인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야, 이게 잘 될까? 정말로 잘 진행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염려가 따라오게 됩니다.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의 결과도 내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리더나 지도자들은요,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리더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많은 경영인들 인터뷰를 보고 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요즘에 밤을 설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죠?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요, 항상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리더가 다 쥐어야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하면서요,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지 않겠노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나는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육아를 하면서요, 아이들이 부모가요 제일 힘든 시기가 보통 언제까지라고 하냐면 한 100일 정도까지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젖 먹일 때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젖을 먹어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젖 먹는 아이들하고 젖된 아이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젖 먹는 아이는요, 자신이 배가 고프면 시도 때도 없이 엄마를 부릅니다. 막 울면서요, 새벽 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우리 엄마가 지금 피곤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울면서 나는 젖을 주세요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지금 나의 배고픔, 이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고 엄마한테 끊임없이 외치는 거, 이게 젖 먹는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이 젖 먹는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한 젖, 그것만 바라고 나아간다면 우린 젖 먹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막 기도해서 내 삶이 잘 풀려서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때, 내 사업의 성공, 내 자녀가 승승장구할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울고불고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는 그 상황은요, 젖먹는 아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 젖을 주지 않아도요, 젖된 아이는요, 이상하게도 부모가 필요 없다 딱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3, 4살 된 아이들은요, 더 부모 옆에 앉고 싶어 합니다. 부모한테 더 소위 말하는 막 앵긴다 그러죠. 막 곁에 와가지고 칭얼대고 엄마한테 안겨 있고 싶어하는 아이의 모습. 3, 4살 된 아이가요, 부모의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 여러분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무엇을 바래서 배가 고파서 부모한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부모의 그 사랑, 그 품이 좋아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뭘 하든, 엄마가 핸드폰을 하든 뭐 다른 일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엄마 옆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것이 젖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포기한다거나 그냥 방탕하게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 계획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요,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젖된 아이의 신앙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일의 성패, 되고 안 되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다 맡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맡기신 바 그대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요, 젖된 아이로 성장하는 과정, 사실은요 그렇게 로맨틱하거나 멋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는요, 부모가 갑자기 젖을 주지 않으면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정말 나를 이제는 챙겨주지 않는 건가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젖을 먹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막 복을 내려주실 때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챙겨주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 이제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왜 내 인생에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요, 너무 불안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이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란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통제권이라는 젖을 뺏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것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립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요, 나의 짐을 다른 곳으로 다 밀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요, 참 신기한 구절이 나와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아니,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 왜 바로 다음에요 마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젖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짜야. 하나님 이제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 너가 잘못 기도해서 그래.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막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다 분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요, 끊임없이 너 그래도 저거 네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저거 네가 애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네가 좀 더 노력해 라고 내 자신을 통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운전대를 놓지 못하게 하고요, 밤낮으로 염려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들, 내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일들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염려를 맡기라고 말한 직후에 깨어서 사단의 공격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세월 동안요, 여러 원수들이 있었고요, 많은 추격과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자신이 쥐고 있던 힘과 통제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수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131편의 시편의 기자도 3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1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희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면,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 너희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것이고, 우리 삶의 참된 평화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온다는 것을 결국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너무 염려가 돼서 놓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운전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걸요, 그냥 우리가 하기 싫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에 꽉 잡고 있던 조급함과 불안과 통제라는 짐을 툭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의 결과도 사람들의 평가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저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 편히 쉬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스스로의 인생을요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기쁨의 순간들도 덜어 있겠지만요, 삶을 불안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인생 운전대를 쥐고 살아가는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우리 4절 가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온전하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간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나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 불안함, 아버지, 내 삶의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며 주님,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나의 삶을 반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 삶의 고백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운전대, 모든 결정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인생, 내 삶의 모든 순간 아버지, 나의 가정과 나의 회사의 일과 아버지, 교회의 일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 내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들며 나아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강박하고 주님, 사단은 아버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자립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의 마음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기꺼이 주님께 넘겨드리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도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복잡한 문제나 우리가 어려워하는 삶의 여러 가지 관계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부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노래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삶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하며 다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